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후서는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 개척을 해왔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지금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로마에서 갇혀 있다가 석방된 이후에 에베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아마 사역을 하고 있었으리라 이 학자들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제일 앞에 서두에는 안부를 묻는 형식을 보통 띠죠, 그죠? 안부를 묻기 마련인데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 서두에 이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안부 중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바울 자신을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가 쓰일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을 놓고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죠. 근래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 본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이 사도됨을 논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이의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들으셔서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바울이 직접 예수님과 사역을 하진 않았다.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핍박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논쟁을 가지고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교회 내에서, 심지어는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상황들, 이것 때문에 이 편지 앞 서두에도 평소에는 여기 외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서신서에 전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에 사도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들, 반대들이 좀 있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나죠.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 바로 물론 아이러니하지만 다메섹 도상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가다가 예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이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값싼, 아주 의미 없는 그냥 자기의 주장일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기를 사도라고 먼저 얘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한다면 아들에게 너와 나는 부자지간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너에게 아버지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도라고 얘기를 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한테 믿음의 선배인 내가 라고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썼다면 부자지간의 관계보다는 동등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조금 더 먼저 믿었다라는 그 믿음의 선배라는 것을 그런 아이덴티티를 강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사도라고 한 것은 친아들, 영적인 아들만큼이나 너와 내와 관계가 돈독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를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로서 또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 구절로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지금 에베소에 개척한 교회들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그런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너를 여기다 남겨두고 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바울 대신해서 에베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디모데가 나이가 상당히 어렸었던가 봐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올 그 4장에 보면은 이런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는데요. 4장 12절,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연소하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겠죠. 당시에 그 로마 이 시대에 연소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그 즈음의 나이는 30대 초반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도 그 정도 나이가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30대 초반 정도.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 중차대한 역할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그런 임무를 맡겼다는 것은 이 디모데의 신앙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걸 짐작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뒤에 이 디모데 그 전후서 이쪽 부분 가보면은 디모데가 조금 나이 때문에 일종의 핸디캡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깨어 있었는데 말씀 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그걸 적용함에 훈육함에 있어서 나이 많은 장로들과 그 여성도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서 나이가 젊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할 수는 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이것은 짧은 시간 내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 초반의 이 어린 디모데가 정말 영적으로도 그리고 또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충만했지만 이 나이 많은 장로들 그리고 여성도들 자기 여성이 좀 다른 성별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또 훈육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참 골고루 필요하다.
그 지식과 어떤 뭐 지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인생의 연륜이라는 거,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간접적으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무르익을 적에 진짜 진정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그 3절 후반부에 이런 명령을 하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좀 무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나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신들의 족보,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그거니까 이게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런 신들, 허황된 신들, 그리고 신들의 족보, 뭐 누가 누구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이런 걸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냥 바로 더 읽어보니까 이어지는 6절, 7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더라고요. 구약이나 유대교의 그 전통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라 했으니까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니죠. 바로 유대교 전통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거짓 교훈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짓 교훈을 금하게 된 목적이 그 앞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나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사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 함께 참여하고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복음을 통한 그런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삶과는 다른 형태, 다른 상태, 곧 청결하고, 오늘 본문은 인용을 하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런 순전한 믿음,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전한 믿음. 이물질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율법까지 들어갑니다. 율법 자체도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특징으로 한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구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제대로 된 것이라 한다면 그 율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이웃 사랑은 없는 것이죠.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이라는 안에서조차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 잣대로서 그걸 지켰냐 못 지켰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이 아닌 정죄함의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믿는 A구역, B구역 있는 그런 지체들끼리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를 바로 이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 구약의 전통적 유대교 율법만이 참 진리이고, 그 율법을 많이 알고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잡스러운 성경 지식이 잡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잡스러운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뭘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복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잡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기 위해서 율법에서 그만 행동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인 중에도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접점을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딪히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지 논쟁이 될 것이고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7장 후반부에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것 자체가 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이나 확증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웃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뭐 좀 안다고 막 떠드는데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저 있는 글 막 줄줄줄 읽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한두 번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김 전도사가 뭐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많이 안다고 율법의 선생이 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확증한 이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래 율법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짚어나가기 시작하죠. 먼저 8절에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얘기를 합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흔히 저도 그렇고 이렇게 바울의 어떤 그 메시지를 대부분이 이렇게 율법을 좀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추정되다 보면은 율법이 마치 불필요한 것이다. 아주 우리한테는 무익한 것이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혹시 그렇게 받아들일까 항상 염려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율법은 좋은 것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 앞뒤가 안 맞는 듯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자체가 그걸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런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구절들을 중간중간에 넣어놓습니다. 사람이 이거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그만 일들을 행하시던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나아가서는 큰 유대인들이 율법 자체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율법이 주인이 돼서 누군가의 나의 주인이 있다면 나는 종인 거잖아요. 그 율법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율법을 거스르는 듯한 얘기를 해요. 이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금 폐하려고 하느냐, 없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핍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 바울도 역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왜 선한 이웃 사랑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을 제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걸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고 정리를 제가 좀 했거든요. 정리한 부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집중하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모두에게 의무가 생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언약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 사람은 그분의 뜻을 지킴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 사람이 율법 지킴을 통해 언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계명이 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곧 구원의 통로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하다.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이다. 예, 좀 정리가 됩니까? 이 개념이 들어있어야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아시죠? 이 율법을 통해, 이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점검하는 도구. 언젠가 제가 그 갈라디아서 얘기를 할 적에, 로마서 얘기할 적에는 율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알게 하는 도구. 그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없죠.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죠. 이 개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으로, 그 신앙의 자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거나 그 사람이 바로 살게끔 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 서신서들, 제가 이제 전하는 갈라디아서나 또 우리 또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모든 서신서들이 이 주요한 내용들,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말씀들이 다 똑같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헛된 말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이 점을 바로 놓치고 있는 거죠. 쓸모없는 지식감으로 지금 우월감을 드러내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참 지식은 모른 채 말입니다. 참 지식이라는 것은 반복합니다. 삶의 경건. 이 삶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디모데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 서신을 읽었던 당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지금 현재 이 서신을 우리가 다시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 서신을 읽게 될 미래의 독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선한 도구이지만, 그것으로 이웃을 정죄하거나 또 나의 지식과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율법의 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 나온 교훈은 결국엔 사랑을 낳습니다. 다른 교훈은 사랑이 아닌 교회 안에 분쟁을 낳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참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면 교회 안, 그리고 그 사랑은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율법을 많이 아는 것으로 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아까 제가 격하게 표현드렸던 잡다한 지식에 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남을 정리하는, 교회를 저만큼 다녔다는데 장로가 권사가 돼서 말이야 그런 것도 실천하지 않는다고, 이런 자꾸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이 된다 한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잡다한 지식이고 허다한 지식이고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복음은 창세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만, 다른 복음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신화와 족보의 정신을 팔리게 만들고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보다는 왜곡 그리고 억지 자기 주장들을 만들 뿐입니다. 남은 시간, 사람을 살리는 율법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 그 율법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릴 때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내 형제, 지체의 마음을,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만든다면 그것은 헛된, 왜곡된 믿음이라는 사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